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잘 예배드려서 예수님께 칭찬 듣게 해주세요. 찬양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달콤함도 느끼게 해주세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일까요? 땅에 속한 사람일까요? 조금 쉽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금을 내도 될까요? 안 내도 될까요? 예수님 앞에 던져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죠? 말씀이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미성년자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세금을 잘 납부해야 한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참 좋죠? 얼핏 보면 본문에 담긴 내용은 세금을 다루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민감하고 실제적인 고민거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그 당시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듣던 성전 종사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하지만 주위에 보는 눈이 많아서 자기들에게 뭐라 말하는 이 젊은 청년인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작정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헤롯 당원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질문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잡기보다 죽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의도를 즉각 알아채시고 동전 하나로 분위기를 반전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작은 동전 하나가 왜 문제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세기 예수님 시절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온 나라의 행정과 치안은 로마 제국의 위임을 받은 분봉왕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서기 6년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는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가 되면 무조건 세금을 바치게 법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세금이 너무 가혹했기에
갈릴리 지역의 유다라는 사람이 민중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힘이 없다 보니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문제는 그렇게 민중 봉기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봉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부를 잡아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대로변에 몇 킬로만큼이나 쭉 세워놨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주 처참한 광경을 통해서 다시는 로마에 대들지 말아라 한 것이죠. 이 일 때문에 분을 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비밀리에 조직한 결사 조직들이 여러 곳에서 생겨납니다. 그 중 하나가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열심당원입니다. 여하튼 그 사건이 발생한 후로 로마의 총독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동전을 제작하는 것이죠. 그 동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을 보면 그림과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전의 한 면에는 유다의 민중 봉기를 제압했었던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글자가 박혀져 있습니다. 신의 아들, 군대 안 가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뒷면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라틴어가 적혀져 있는데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동전에다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십계명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더 귀히 여겨야 한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동전의 소유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중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이 동전은 신성모독의 결정판이고 자기 민족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동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목적을 위해 동전을 만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한 가지 법을 더 만드는데 세금을 낼 때는 반드시 이 동전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동전을 최소한 성전에서만큼은 몸에 소지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관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전 앞에 가판대가 있었다, 상점이 있었다 라는 문구를 보게 되는데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로마의 돈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또는 현물로 바꿔서 성전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떠올려 봅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야 한다고 예수님이 답하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민족의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답하면 반정부주의자로 여겨져 거기 있었던 헤롯 당원의 칼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질문의 자리에는 헤롯 당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다 읽어보니 예수님은 매우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소위 신앙이 투철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가 나오는데 로마의 동전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 동전을 꺼내드는 순간 아차 싶었을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동전을 꺼내드는 순간이야말로 그의 삶 전체가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이 왜 놀랐고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성전 안의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잘 알고 있었고 삶 속에서도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에 그렇습니다. 자막을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들은 세금 납부의 옳고 그름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앞구절과 쭉 이어서 원문에 가깝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가이사의 형상이 담긴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야말로 옳은 일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세금 납부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문제로 바꾸신 것이죠. 여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형상을 동전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전은 생명 없는 동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사람에게 새겨 넣으십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 있다는 것에서 살아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꼬마에게 아빠가 묻습니다. 우리 배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아이가 모른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빠가 웃으며 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씩 창조하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사랑스럽게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넌 내 거야. 하나님이 넌 내 거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뿌듯한 마음에 쿡 찌른 게 배꼽이야. 우리는 매 순간 이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문과 평판에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쁜 이야기가 도는 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좋은 평판과 좋은 소문이 돌길 바라면서 매번 확인하십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인 저와 여러분을 매번 지켜보시면서 확인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내 삶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헌신입니다. 보통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른 헌신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이중적인 삶의 소유자입니다. 진정한 헌신을 소유한 자라면 어느 상황에 처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알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세상은 그저 가이사의 것,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이것부터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척박하다 보니 이런 헌신의 삶을 살다가 넘어지기도 쉽고 깨지기도 쉽습니다. 넘어지기도 쉽고 깨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서지고 깨지고 금이 가버린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안주하실 수 있다는 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땅과 하늘의 경계가 모호한 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다 있더라도 자기 배꼽을 만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넌 내 거야 라고 하셨다는 것. 가이사의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채우며 살길 바라시는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느끼며 그것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가이사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얼굴인 우리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